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정한 건 아니고요. 2022년에 에베소서 2장 22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딱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표를 우리 한번 봅시다. 올해 우리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갈 거냐. 우리 같이 한번 표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오직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함께 합시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자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이 목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이 올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우리나라에 꼭 나오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트렌드 코리아 2019, 트렌드 코리아 2020, 트렌드 코리아 2021 이런 식으로 한 해에 꼭 나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내년도에 새해에 이 나라 가운데 어떤 트렌드, 어떤 유행들이,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것인가 이걸 예측하고 생각한 그 내용을 책으로 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좀 독특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다음 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선택하고 그 단어들의 철자를 가지고 10자의 철자를 가지고 10가지의 주제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2022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선정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타이거 or cat이란 단어예요. 이 영어 단어로 하면 10개, 10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호랑이 혹은 고양이 이런 뜻이에요.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여러분 호랑이 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분들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굉장히 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데 이 움직임과 변화에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서 호랑이가 될 거냐? 아니면 그것을 적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고양이가 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교회는 호랑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고양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고양이? 저도 고양이 좋아합니다. 고양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모든 이 짐승들을 다스리는 호랑이 같은 그런 기세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되는 그런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교회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요. 이 편지를 누가 썼느냐,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이 사도라는 표현을 자꾸 쓰냐면 사실 이 바울이 쓴 이 선신서들을 쭉 보면은 난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말을 자꾸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고 또 그와 함께 늘 생활하지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를 좀 인정해 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편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너희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 목사의 설교 혹은 어떤 책의 내용, 이게 아니고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가진 뜻이 뭡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세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 시간을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2022년이 시작되니까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냐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은 바울의 생각과 의지, 계획, 그것을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래 살고자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10년 정도 한 나라에서 선교의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셔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좋은 소문도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본부에서 다른 명령이 내는 거예요. 10년 동안 거기 섬겼으니까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되겠다. 정책상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사해가지고 생활하는 것만 해도 10년 살다가 다른 데로 간다 이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원래 다니던 슈퍼마켓, 마트, 이발소, 목욕탕 편하게 다니던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또 다 새롭게 다 정해야 되고 또 거기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이 다른 곳으로, 문화가 다른 곳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사역을 해서 그래도 또 사역의 열매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이런 데를 내버려 두고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어진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옆에서 제가 보니까 참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저런 거 아니겠나. 물론 우리는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극적인 어떤 그런 변화나 역사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혹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라는 토기장이. 토기장이는 만드는 이 창조자잖아요. 흙이. 우리는 흙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자인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흙덩어리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사용하고 어떤 흙덩어리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고 계급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이런 부르심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르심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계획과 또 뜻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혹 다르게 인도하시더라도 혹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절 후반부를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이 뭡니까?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제일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제3영도교회 성도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돛자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합니까 진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다 거룩해 보이는데 저는 마음을 볼 수는 없으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제가 가진 양복 중에 주일에는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도 좀 괜찮은 걸 메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만은 그는 사실 내 마음속엔 악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도들, 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거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칭의라고 그러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거룩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한 것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붙드는 자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그 권세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또 수동적인 의미로 앞으로 우리가 또 신실하게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신실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미티지 로빈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이 믿는 분으로부터 신실함을 배우지 않은 신자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는 분으로부터 신실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을 제대로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신실해져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올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우리가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올 초보다 올 연말이 더 성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그마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이 조그마한 책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이 내 마음을 집으로 표현하는데 나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집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내용을 이 책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매우 힘들었어.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일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것의 명의를 주님께 넘겨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로버트 멍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소유권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넘기는 걸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걸 딱 붙들고 조금 믿음의 삶을 살기도 하고 조금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조금 행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든 이 마음의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명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됩니까? 주보에 몇 독 그거 올리려고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결국 또 말씀과 기도 이야기군요.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절은 인사의 말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늘 하던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분들에 비교하면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볼 때 어쨌든 내가 한 일엔 최선을 다하고 뭔가 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짧은 삶이지만 이 짧은 삶을 가만히 보면요, 참 내 마음에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막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몸이 상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요, 뭐 신경도 안 썼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어떤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 아무 소용없어요. 열심히 한들 아무 소용없어. 그냥 갑시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평강을 허락해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끙끙대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마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2022년 시작하십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